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장 36절 이후의 말씀을 볼 텐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은 앞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형제들이 잘 지내는가 한번 보러 가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안을 한 것이 며칠 후였다라고 36절에서 말하는데, 저 며칠 후라는 것은 이 상황이 35절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갔었고요. 그곳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였죠. 우리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상태였고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전하였던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기쁨으로 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35절 말씀을 앞선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야기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이 자리를 비우고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기간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거는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오히려 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이 다녀왔던 그 지역을 좀 생각나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은 특별히 또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아마 염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들이 방문하였던 도시들의 이름이 이제 이래야 했었습니다.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저 더베까지 이르는 여정으로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좀 큰 지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브로 섬, 지금 사이프러스 섬과 터키의 남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을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이것에는 참 잘 합의가 되었는데, 37절을 보니까 이 전도여행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한 것이죠. 1차 때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수행하는 역할을 좀 맡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미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상황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3장 13절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은 구브로로 갔었지요. 구브로의 사역을 잘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더군다나 그는 자신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죠. 마가라는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의 어머니의 집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다락방,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다락방이기 때문에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집이고 그 청년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감 또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갔던 그 청년을 다시 우리가 불러서 같이 간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팀원을 꾸리는 문제, 특별히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9절을 보니까 이들이 심지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39절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하여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지를 확인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나바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온 성경 교사이자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1년간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을 정도로 뚜렷한 성장과 또 구별이 드러났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지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행사하던 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둘 다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보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냥 담담히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왜 굳이 이렇게 바울과 심히 다투면서까지도 갈라지면서까지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마가가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좀 마가에게 좀 특별한 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따르면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로 번역이 되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한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고 그래서 1차 때에도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도 자신이 이제 1차 때 중간에 이탈하여서 집으로 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가 바울 입장에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공식적인 이 선교 사역인데 좀 사적인 관계에 너무 좀 매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나바가 그냥 단지 그냥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그동안 보아주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처음 우리에게 소개가 된 것은 4장 36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지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근데 그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줬다라고 하거든요. 그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들이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별명을 붙여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의 성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바나바의 그런 성품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9장 27절에서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사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기세등등하여서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 사울의 손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나타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여서 또 붙잡아 가려는 것 아닌가 싶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가지요. 그리고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미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지를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정말 모두가 돌 던질 만한 일을 했던 이 사울의 손을 처음 잡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울에게 베풀어준 이 바나바의 관심 또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장 24절과 25절에도 나오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이제 일하게 된 바나바는 제일 먼저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요. 11장 24절에서 말하는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마가가 내 사촌 동생이니까 그냥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무조건 감싸기만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도 자신이 기회를 주고 또 사람들과 중재하고 하여서 이렇게 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마가라는 요한이 비록 그 실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청년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또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심히 다투는 일을 각오하고서라도, 또 바울과 팀이 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는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역시 또 배를 타고 이제 이 두 사람은 구브로로 갑니다.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이기도 한 이 구브로가 또 마음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실라를 택하여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40절, 41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마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실라와 또 다른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통해 알리고, 또 유다와 실라가 그곳에 남아서 또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돌아갔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였던 그 사역들, 또 그들의 태도를 보며 아마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실라를 다시 불러서 청하여서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를 좀 청했던 것 같고요. 실라도 흔쾌히 그것에 응하여서 그 사역을 이제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떠나는 장면에서 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퉜었고요. 이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40절에서 이들이 여전히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이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였구나. 그리고 이들이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안디옥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나바와 또 크게 다투어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떠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형제들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고 보내죠. 1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형제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길을 떠난 이 두 사람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 그 회의
결과를 적은 편지가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냈었는데 그 같은 지역으로 이 두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은 저 빨간 지역인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시리아 지역, 저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이고요. 길리기아는 저 위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죠. 저 다소가 있는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고향이 있는 저 다소 지역을 지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를 향해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두 팀이 나누어졌죠.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갔고요. 또 이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이후부터의 상황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로 갔던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또 이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다시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갔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 여정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기 고향 마을인 다소 그리고 이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방문하였던 그 지역들, 바로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그 전도 여행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때와는 이제 역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거리상 이제 더베를 먼저 지나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16장 1절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같은 공동 생활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 만나는데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이제 믿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었을지,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믿음을 갖고 이후에 이제 아들에게도 또 그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그 순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디모데는 이 믿는 유대 여자로부터 아주 잘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또 큰 도시였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에서 모든 형제들이 바로 이 디모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라 하면 또 어느 집 아들이고 또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로부터 모두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디모데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우리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좀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은 아마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마가가 담당했던 그 수행원 역할을 좀 또 이 청년에게 맡기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지고 나서 바나바 대신 이제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고요. 디모데라는 참 귀한 청년을, 칭찬 듣는 청년을 만나고 나니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했던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셋이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상황에 처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문제를 삼고 또 무엇을 문제 제기하여서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할지를 미리 좀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3절에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디모데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와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다니는 유대인, 바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은 애초에 그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이제는 좀 없애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선교 전략상으로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15장에서 나타났던 바울의 모습과는 좀 너무 상반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의외의 상황입니다. 15장에서 바울의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었죠.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였어요. 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아주 크게 싸웠죠. 그래서 결국 이 판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정하였었습니다. 그 결정사항을 받아들고 지금 왔었죠. 그렇게 열심히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그들과 싸웠던 바울인데 왜 갑자기 16장 3절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아무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공격한 사람도 없었는데 왜 지레짐작하여서 그렇게 하였을까?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태도 또 모습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앞선 15장에서 있었던 그 다툼,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의 주제, 논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회의에서 다뤄졌던 안건은 예수를 믿은 후에 할례를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안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할례를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툼을 그들과 벌였던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맡겼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할례를 받아도 되는가? 이 질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회의의 논제는 이거였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것에 극심하게 반대한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에 할례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바울은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본인이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할례 그 자체가 문제라면 이것은 심각하죠. 내가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할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싸웠던 것, 바나바가 싸웠던 것,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하였던 것은 할례를 받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필수 조건인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인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 문제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하는 이유가,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내 구원 때문이라면 바울은 끝까지 그것에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맡긴 거 하라고 한 것은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었어도 디모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할례를 디모데에게 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그냥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 불과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모데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16장 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었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 이런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은 성령과 함께 교회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짐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디모데가 내가 할례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야 해 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건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할례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을 볼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라. 유대인들도 우리도 너희들에게 할례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며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만났던 그 성도들에게 했던 일은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참 복된 소식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16장 5절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던 그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였는데 팀원을 꾸리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진행될까, 이것이 오히려 아나니만 못한 것은 아닌가 싶었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여러 교회가 더욱더 이 두 번째 사역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요. 또 믿는 자의 수가 또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그 두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 당신의 사역들을 이어가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또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 번 보았었습니다. 총 6번 이와 같은 언급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지요. 전부 인간의 연약함에도 또 부족함에도 그리고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어떤 승리의 어떤 선포와도 같은 말씀인데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5절까지 말씀을 이제 12강에서 볼 텐데 잠깐 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전하였던 지역, 이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 터키의 남부 지역, 이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구브로 섬에 있는 성도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이 터키 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지역을 다녀와 보자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충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찾아가게 하시는데요. 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16장 6절 말씀부터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앞서 이렇게 두 팀으로 갈라진 2차 전도 여행 팀 중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을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브로로 간 바나바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이제 이후에도 간혹 등장을 하지만 특히나 이 마가라는 이 청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사역을 해냈는지, 또 마가라는 청년이 얼마나 귀한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또 성장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앞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말씀드릴 때 이 구절을 통해서 바나바가 마가와 친척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만 보여드렸죠. 그런데 골로새 4장 10절 전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어떤 상황입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바울과 누가 같이 갇혀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같이 갇혀 있습니다. 참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에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들이 다시 한번 만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팀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화를 냈고 결국 바나바와 다투어서 팀을 깨트릴 정도로 어쩌면 미워하고 또 상처를 받았던 그 마가인데 바울은 마가를 아주 귀하게 대우합니다. 마가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 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인데요.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요. 오히려 바울이 마가를 청하는 것이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참 이 청년 마가가 어떠한 삶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궁금한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의 역할이 분명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로부터 내 아들 마가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죠. 바울과 베드로 모두에게 이 마가는 인정받는 내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사랑 많이 받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마가복음의 저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만 해도 이 마가라는 청년이 이렇게까지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던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그 이후에 마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또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에 참 놀라움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지키시고 그곳에 수다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지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자도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어머니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지만
또 어떤 위기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무엇보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또 쓰임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지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했구나, 참 대단하다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나타난 이 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연단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모습들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또 기꺼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어서 16장 6절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